성경에는요, 여러분, 기근이 세 가지 종류로 나와요. 어떤 종류로 나오냐면 자연재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기근이 와요. 그래서 이 기근을 가지고 오늘날 종말론을 찾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어떤 기근이냐면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다, 이렇게 돼서요, 말씀이 없는 걸 기갈, 그러니까 기근을, 이게 말씀이 없는 걸 기근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로. 근데 세 번째는 어떤 또 기근이냐, 전쟁이 일어나면 성을 포위해서요, 그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포위해가지고 기근 들어갔고 항복할 때까지, 굶주림을 통하여 항복할 때까지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연적인 재해,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기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쟁을 통하여 기근이 온다. 상대방 나라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면 기근이 자동적으로 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근을 제가 오늘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기근으로 망하느냐, 오늘 기근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왜 기근을 찾아보려고 하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전부 다 이게 잘못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 17장 5절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그 앞에 봅니다. 5절 시작.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여기에 3년을 에워쌌더라. 누가 에워싼 거죠? 아수르 왕 살만네살이 올라와서 3년을 에워싸요. 에워싼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세웠어요. 지금 에워쌌어요. 6절,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사마리아를 취했어요. 몇 년에? 9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호세 왕인데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어디로 끌고 갔죠?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아수르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의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 끌어다가요, 남자들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몰,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자는 어떻게 하고요? 사마리아 성에 남겨놓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시켜가지고요,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2세예요. 2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BC 722년도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AD 30년이거든요. 그러면 752년 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다니죠. 왜냐하면 혼혈하라고 생각해서. 언제 무너진 나라인데, BC 722년도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나라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살을 시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족을 뿌리를 뽑아버리면 말살이 되니까 아수르 왕이요, 자기네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강제 결혼해가지고 혼혈아가 태어난 거예요. 752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요,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전쟁에 져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무너진 원인 한번 찾아볼게요. 무너진 원인. 9절 한번 봅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열왕기하 17장 9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모든 경관성, 망대에 이르도록 뭘 세웠다? 야, 이러니까 여러분 아수르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이게. 산당을 세웠대. 이스라엘 왕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너무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산당을 믿어. 모든 고을에, 모든 망대에
그리고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다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와 목산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산은요 이스라엘 모든 산에다가 뭘 세웠다고요? 산당을 세우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목산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쭉 빠져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누가요? 호세아 왕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유일신인 거예요 이게요. 유일신. 유일신이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독교만 유일신이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때문에, 안 돌아가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11절 또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모든 왕들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경록해라는 단어가 반드시 따라다녀요. 누가 경록했다? 하나님이 경록해. 우상 숭배하면 전부 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 호세아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호세아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왕이 여러분 국교로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가뜨리지 않아도 다 죽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공부하고 있냐면요, 요거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요 호세아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했다? 산당에 분향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왕은 뭐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부어서 섬겼는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부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분향하였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기 몇 년이에요? 지금 여기 BC 931년은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될 연도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망가지는 나라, 호세아 마지막 때 722년도에 망했는데, 요렇게 전체적인 북이스라엘 나라를 계산해 보니까 209년이 나와요. 근데 209년이 전부 다 이스라엘 왕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전부 다 하나같이. 한 왕도 하나도 빠져나오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여기 첫째 왕 한번 여로보암 왕부터 한번 가봅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 왕이죠?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죠?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 때 이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왜 일으켰느냐?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 여로보암 왕을 세워서 무찔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요 정권을 잡았죠. 정권 잡았어요. 그죠? 정권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면은 정권을 잡아도 이 여로보암 왕은 짐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권력을 잡은 짐승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 13장 1절에 그 나오는 그 짐승을 뭐라고 표현했죠? 사자, 곰, 표범, 열불. 그죠? 13장 1절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우면 종교적으로도 이게 종교적으로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종교를 만들어서 들고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어떤 왕이냐면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을 같이 갖고 나오는 왕이야 이게. 근데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10지파 뺏어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요 취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솔로몬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여로보암 시대까지 올 때는 인구가 내가 볼 때 300만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300만에서 400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10지파 뺏어갔는데, 여로보암 밑으로 전부 다 간 백성들은, 10지파가 간 백성들은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왕이 이러는데, 왕이 그러면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겠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을 섬길까 봐.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매매를 단절시켜 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200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여로보암 왕을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멸치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로보암 왕 밑에 있는 200만 백성으로 단정을 하고요. 그냥 200만 백성으로 하고 이 백성들이 여기다가 경배하지 않으면 여로보암 왕이 죽여야 죽여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이죠. 근데 죽이지 않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200만 백성들이 경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의 잘못 때문에 전부 다 잘못되는 거야. 아론 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200만이 죽을 뻔했잖아요. 금송아지 때문에. 근데 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치든 다 죽여요. 근데 16절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에게 표 받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표 받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으니까. 아니면 죽이든지 따라오는 자들은 여기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어디서요? 여로보암 나라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에요, 이 표가. 이 표를 주는 자는 누구죠? 짐승이죠. 여기서 지금요, 여로보암 왕이요, 하나님을 버릴 때는 짐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 표가 누가 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경배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배의 사건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요. 근데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경배하는 자에게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구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로보암 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 나답이요, 이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보세요. 무슨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 길로 갔더라. 아버지의 길을 여기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요 길로 가니까 요 아들도요, 요 나답도 하나님과 매매를 단절시키나 안 단절시켰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매매 단절. 어느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우리가 찾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은요, 마지막에 매매 사건이 일어나면 매매를 못한다 해가지고 베리칩이 나오는 거야. 베리칩이 아니에요, 지금요. 영적인 매매를,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매매를 차단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그래서요,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 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이에요. 그죠? 사람의 순이 666입니다. 그러니까 요게요, 지금 짐승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표를 받으면 무슨 표를 받는 거야? 여로보암 표를 받는 거야. 여기서는요, 그 짐승의 이름이라. 요 짐승이 아니야?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여러분 마지막 왕이 저게 하나님이 볼 때 짐승이 아니야? 이승이요, 이성 없는 짐승인 거예요, 타락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바하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요, 지금 빨간 거 있죠, 여기 빨간 건 구테타예요.
쿠데타. 요거 지금 빨간 거죠. 바하사가 일어나서 이걸 쳐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 다 무너졌어 지금. 그러면 이 나라가 다 무너지면 이 나라 기근이 왔다 안 왔다? 자동적으로 망하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요 바하사가 바하사도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길로 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로보암 길은 어떤 길인데요? 당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래서 요 바하사도요 하나님과 여기 단절을 매매를 딱 끊어버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영생이 있다 없다? 전부 다 짐승의 수로 가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 우상 숭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랬더니 그 아들 엘라가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2년 동안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죽었어. 몇 년? 2년. 여기 가게의 흐름이 이게 다 안 좋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매매 단절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요 시므리가 일어나가지고 엘라를 쳐 죽였거든요. 근데 요 시므리는요, 여기 바하사와 엘라 왕의 길을 갔으며 여로보암 길로 갔더라. 한술 더 떠. 이 왕을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바하사에 갔던 길과 여기 술 취한 것과 같이 하나 더불어 여로보암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매매 차단이에요. 여기까지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근데 이거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죠. 그럼 여기서 탈출해야 되죠. 오브리 왕이 누구냐면 사마리아를 2달란트를 사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사가지고 사마리아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죠? 그리고 요 사람도 여로보암 길로 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매매를 단절시켰더라. 아하방이 있죠, 아하방. 오브리의 아들 아하방이에요. 요 아하방 시대 때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사역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덤벼들었습니까? 요 아하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이세벨과 또 결혼해가지고 전부 다 우상숭배로 다 만들어버렸네. 이게 짐승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약에 섬기면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 두 가지 권세를 갖고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정치적인 권세, 두 번째는 종교적인 권세. 두 가지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밑에서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매매 단절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로 한번 가봅니다. 요 아하시아 왕은 아비의 길을 가고 어미의 길을 갔더라. 아비는 누구죠? 아합. 어미는 누구죠? 이세벨. 요런 길을 가면서 나중에요, 여로보암 길로 갔더라. 또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 아주 찌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누구를 만나려고요? 이걸 안 만나면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을 알 텐데. 그리고요,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것은 요거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 이게 지금 여호람 왕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9대 왕이죠. 근데 요 여호람 왕도 여로보암 길로 갔더라. 근데 여호람 왕 시대 때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단 아시죠? 이 베나단이 이스라엘 이 왕을 치러 들어와가지고 여로보암 왕을 치러 들어왔어요. 에워쌌어요. 몇 년을? 기본이 3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서로 잡아먹었어. 근데 한 경제장관이 그 사실을 알고 하늘에 창을 연들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 엘리사가 있다가 내일 아침에 한스가 되고 보리 두 쌍이 한스가 된다.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했더니 경제장관이 그런 일이다.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했냐면 여로보암 시대 때 기근이 일어났죠. 그죠? 성을 에워싸서. 예? 그래서 요 기근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요 기근만 찾으면 여러분 우리 이단에게 안 빠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기근 때문에 또 이게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봅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아. 이외 아람 왕 베나단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왕 베나단이 올라올 때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에 에워쌌더니,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여호람 왕 시대예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단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왕이 베나단이 사마리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에워쌌어요. 왜 올라와요, 여러분? 여호람 왕이 여로보암 길로 갔으니까. 무상 숭배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에워쌌어요. 에워쌌는데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그죠? 이 크게 줄인 이 사건이 여러분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위한 기근입니까? 전쟁 때문에 온 기근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기근을 지금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근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모든 종말을 우리는 기근으로 찾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근은 왜 기근이 나와요? 에워싸므로. 누가요? 베나단의 에워싸므로.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가 안 되는 게 걱정입니까? 아니면 IMF 맞을까 봐 걱정입니까? IMF가 커요? 아니면 농사가 잘못되는 게 커요? IMF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기근은 크게 줄인 것은요,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요, 이 북이스라엘 19대 왕을 찾아가면서 여기서 기근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기근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기근은 요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이 지금 누구랑 싸우죠? 엘리야와 싸워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 왕이 바알신을 믿으니까, 바알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거든요. 바알신은. 이 바알신을 믿으니까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근을 이기려고 바알신을 믿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비를 멈춰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서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이 기근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아합 왕을 고치려고 준 거야. 자연재해로 오늘 농사가 안 돼서 못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나라 아합 왕 밑에 200만 이상이 있는데 다 죽일까 봐 우상해서요. 왜 머뭇머뭇하느냐. 엘리야가 너무 고민하고 너무 걱정하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았다. 이 당시에도 몇 명이 남았다? 7,000명 외에는 전부 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밑에서 이름의 표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7,000명 외에는 전부 다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근이 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 온 거고, 여기는요, 전쟁을 위해서 온 거야. 그죠? 전쟁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이때가 무슨 몇 번째 왕이죠? 9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호세왕, 여기 지금 저기 호세왕 19대 호세왕이죠.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왕하 17장 한번 찾아봅니다. 올라와서 온 땅에 돌아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서 3년을 에워싸니. 누가요? 살말 에살이 3년을 에워싸니. 3년을 에워싸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에워싸니 17장 6절 호세아 군인의 아스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왜 취했죠? 이 땅에 기근이 오니까. 말려 죽이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요, 특별히 여러분 비가 안 오잖아요. 농사 짓는 데가 없잖아요. 한 번에 에워싸면요,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은 거진 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이 호세아가 지금 기근을 만났어요. 무슨 기근을 만나요? 전쟁을 때문에 기근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앙이다 아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기근을 못 찾아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도 한번 봅니다. 왕하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매.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니 3년을 에워쌌어요, 지금. 누굴 죽이려고요? 시드기야 왕, 남유다 마지막 왕 무찌르려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시작.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뭐 때문에 심한 거죠, 기근이? 그 기근이, 그 기근이란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요 기근은 무엇 때문에 오는 기근이다? 전쟁 때문에 오는 기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무슨 기근이 이렇게 오는 거야? 전쟁 때문에 오는 기근이야,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을 나가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여러분 기근이었어요? 풍년이었어요? 풍년이었어요. 모압 지방 내려가니까 기근 걸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있었는데 40년 동안 기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광야 사막에 하나님이 주야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기근이란 말을 안 써요. 광야 살아도 여러분 기근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볼 것은 중동 지방에 이 기근이 많이 오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 그 건설회사가 들어가고 대수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물을 만들어.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다가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물을 펑펑 쏘고도 남어. 중동 지역에 이제 기근이 온다 안 온다? 중동 지역에도 여러분 기근이 안 와. 7, 8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기근이 왔어요. 비 안 오면 농사 잘 못했어. 그리고요 7, 8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다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대민자금 나가면 낫 들고 다 나가고요. 그죠? 요즘엔 낫 들고 나가요? 낫 드는 사람 봤어요? 뭐를 심어도 여러분 사람이 안 보여. 기계로 다 심어버리고. 그 기계를 기다려요. 또 추수할 때도 기계로 다 밀어버리는 거야 이게. 90년도 들어서부터는 전부 다 기계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이 남아돈다 안 남아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막아야 돼 지금. 왜냐하면 기계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계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언제부터 기근이 왔는가? 우리나라 언제부터 기근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기근일 때가 있나요, 우리나라?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근 때가 없어. 있어요? 가끔가다 비가 와서 마늘이 없다 그러면 수입하면 그만이지. 고춧가루 없다 그러면 수입하면 그만이고 배추가 안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배추 들여오는 거 그만이에요. 지금 공급이 안 딸려. 그러죠? 공급이 안 떨려요. 수요가 더 많지. 예? 그리고요, 세계적으로 이 농업 기구들을 보면 너무 풍성해. 미국에서요, 여러분 기계로 수확하는 걸, 우리나라는 이 기근만 다 찾아가지고, 못 먹고 사는 나라만 전부 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종말론을 거기다 다 일이 갖다 붙여.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요, 여러분 무슨 수확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콤판인가 뭔가. 그 15톤차, 25톤차 대놓고요. 막 옥수수도 막 자동화 시켜가지고, 벼도 자동화 시켜갖고, 그냥 곡식이 막 이렇게 쏘는 걸 보면 겁나.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보여줘야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지금. 기근을 어디서 찾아요? 앞으로 여러분 전 세계에 기근이 올까요?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손으로 먹고 살던 시대 때는 오지만 지금 다 기계화 됐는데. 얼마나 풍부합니까? 요즘에 여러분 시장 가면 여러분 얼마나 싸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지 않아요? 넘쳐나도 너무 넘쳐나 지금. 앞으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게 그런 종말은 안 온다. 호주하고 미국하고 소 기르는 걸 보니까요 방목을 하더라고. 그리고요 헬리콥터를 타가지고 헬리콥터가 그 소들을요 인도하고 먹이더라고 보니까. 방목이니까 그냥 이게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 넓은 땅을.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소를 풀 있는 쪽으로 인도하고 풀을 먹고 또 돌아오면 또 소를 잡고. 우리나라는 가다 놓고 하지만은 외국에는요 방목해버려. 미국도 방목해버려. 소 수입 금지 이렇게 나와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망하니까.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근으로 여러분 종말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기근이 일어난다. 어떤 기근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기근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이 설교를 오늘 왜 하냐면 그 신옥주 목사가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기근이 곡식적인 기근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남태평양 피지에다가 뭐 사람을 옮겨놨대 지금요. 성경을 잘못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